거룩한 주간의 화요일. 오늘도 우리 구주께서는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십니다. 그의 의도는 성전을 수리하고 어제의 가르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그분의 사명이 빠르게 끝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딱 이틀 후에 그가 파시와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구출될 것임을 너희는 안다. 마태복음 26대2. 베타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그들의 신성한 주가 어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지금 죽은 것을 보고 놀랐다. 베드로는 예수에게 다가가서 라삐여, 보라, 내가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버렸느냐. 마가복음 11시 21분, 물질적 본성 전체가 영적 요소에 종속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마지막이 믿음으로 하느님께 연합될 때이다. 예수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 내가 떠나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는 자는 그의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가 행하리라는 것을 믿으리라. 마가복음 11시 22분 23. 도시에 들어간 예수는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고대인들보다 더 빨리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누가 내게 이 권세를 주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리이까 물음표. 마가복음 11시 28분. 우리는 복음서에서 주님의 응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지상에 계신 구속주의 마지막 날의 주요 사건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볼륨은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예수 저녁을 향해 도시를 떠난다. 그는 올리브산을 지나 베타니아로 돌아와 복되신 어머니와 헌신적인 친구들을 찾습니다. 오늘 미사에서 교회는 성 마태 다음으로 복음을 쓴 성 마가복음에 따라 순환의 역사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장소가 그에게 배정된다는 것입니다. 순환에 대한 그의 설명은 성 마태의 이야기보다 짧으며 그중 종종 요약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세부 사항은 이 전도자에게 특이하며 그가 목격자임을 증명합니다. 우리 독자들은 성 마가가 성 베드로의 제자였으며 그의 복음이 사도들의 왕자의 눈알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오늘의 역은 성 프리스카 교회에 있는데 아퀼라와 그의 아내 프리스카의 집이라고 불리며 성 바오로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인사를 전합니다. 3세기의 교황성 유티키아는 로마의 성모이자 순교자인 성 프리스카의 몸이라는 이름이 동일성 때문에 더 많은 번역을 했다. 미사. 이제부터 사흘 동안 십자가는 갈보리에서 들어 올려질 것이며 우리 구원의 저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미사의 소개에서 즉시 우리의 승리의 트로피와 그 안에서의 영광의 경의를 표하라고 명령합니다. 입단송.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영광을 돌려야 하며 그 안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부활이 계십니다. 누구에 의해 구원받고 구원받았는가? 주신 콜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그분의 얼굴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빚진 것 등을 들었다. 집합체에서 교회는 구주의 순환의 성스러운 기념일이 우리에게 용서의 원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안에서 신성한 공의와 완전한 화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으다. 오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순환의 신비들을 그토록 축하하여 당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같은 것을 통해 등등. 다른 수집가들에 대해서는 거룩한 주간의 월요일 미사를 보라. 서간. 선지자 예레미야의 교훈 11시 18분 20. 그때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오 주여 주여 나를 깎으셨고 내가 알았노라.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실을 내게 깎으셨나이다. 그리고 나는 온유한 어린 양과 같았고 그것은 희생자가 되기 위해 운반되었다.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충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빵에 나무를 얹고 산자의 땅에서 잘라내어 그의 이름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나 오 사바오트의 주여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마음의 고삐를 삼키시는 분이시여 그들에 대한 당신의 복수를 보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께 나의 대의를 계시하였음이니라. 다시 한번 우리는 예레미야의 명백한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론 그는 적들이 그의 죽음을 공모할 때 그의 적들이 사용하는 바로 그 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자신보다 더 위대한 인물임은 분명하다. 이 원수들이여 우리가 그의 빵 위에 나무를 얹어 놓자. 즉 그가 먹는 것에 유독한 나무를 넣어서 우리가 그의 죽음을 초래하게 하자.
이것이 선지자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의 문자적 의미이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구속주 안에서 얼마나 더 진실로 성취되었는가. 그분은 자신의 신성한 육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 이 사람 하느님의 몸은 멍이 들고 찢어지고 상처를 입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나무에 못 박는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나무와 하나가 되고 나무는 모두 예수의 피로 덮여 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십자가의 나무 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우리가 하느님께 합당한 희생 제물을 우리에게 드린 것은 그분의 흉내심으로 말미암아 말이다. 그리고 이 희생에 의해 우리는 하늘의 떡, 어린 양의 육체, 우리의 참된 파쉬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편 34편에서 가져온 점진적인 것은 그분의 고통 아래 있는 우리 예수의 겸손과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의 적들의 거만한 자존심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점진적. 그들이 나에게 귀찮을 때 나는 머리털로 옷을 입었고 나는 금식으로 내 영혼을 겸손하게 했다. 나는 아직도 내 가슴에 내 기도를 계속 쏟아 부을 것이다. 오 주여, 나를 그릇 되게 하는 자들아, 나를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을 전복시키소서. 팔과 방패를 잡고 일어나 나를 도우라. 점진적 이후 세인트 마크에 따라 순환을 노래합니다. 동일한 예식들이 일요일에 우리에게 읽혀진 순환, 패션, 동안과 마찬가지로 관찰되는데 그것은 오직 손바닥을 고려한 것만 제외하고이다. 열전과 복음. 마가복음 14대 1 15시 46분에 따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오브 더 로드 크라이스트, 그 당시 파쉬와 아즈메스의 축제는 이틀 후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그들이 어떤 지혜로운 방법으로 예수를 붙잡고 그를 죽일 수 있느냐고 애썼다. 그러나 그들은 말했다. 콜론 축제 날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수가 베다니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고기를 먹고 있을 때 귀한 스파이크 나드의 연고로 된 설화석고 상자를 가진 여자가 왔다. 설화석고 상자를 부수고 그녀는 그것을 그의 머리에 쏟아부었다. 이제 그들 자신 안에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이 연고에 낭비가 만들어졌는가? 이 연고는 300펜스 이상 팔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에 대해 불평했다. 그러나 예수 말했다. 콜론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두어라. 왜 그녀를 괴롭히는가? 그 여자가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너희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가 원할 때에 너희는 그들을 선하게 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가진 것, 그녀는 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장을 위해 내 몸에 기름을 부으러 미리 왔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디든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니 그 여자가 행한 것 또한 그 여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말해질 것이다. 그리고 12 사도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를 배반하였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편리하게 그를 배반할 수 있느냐고 여쭈었다. 이제 누룩 없는 빵의 첫날에 그들이 파쉬를 희생했을 때 제자들이 그에게 말한다. 우리가 가서 파쉬를 먹을 준비를 하라고. 내가 시원하느냐? 그리고 그는 그의 제자 중 2명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도시로 들어가라. 그리고 물투수를 든 사람이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를 따르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든지 그가 들어가서 집의 주인에게 이르되 주가 이르시되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파쉬를 먹일 수 있도록 내 식당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가구가 빛이 된 큰 식당을 깎아줄 것입니다. 거기서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시키느니라. 그의 제자들이 그들의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발견하고 파쉬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그는 12 사도와 함께 오신다. 그들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이 이르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함께 먹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슬퍼하기 시작했고 하나씩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인가?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12 사도 중 한 사람이 나와 함께 접시에 손을 담그느냐. 사람의 아들은 그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지만 사람의 아들이 배반당할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느니라.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에게 더 좋았다. 그들이 먹는 동안 예수는 떡을 가져다가 축복하고 부러뜨리고 그들에게 주고 이르되 너희는 데려가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리고 성가대들을 가져다가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신약의 나의 피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려질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마시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들이 찬송가를 불렀을 때 그들은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예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오늘 밤 내 편에서 모두 주문당할 것이다.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이 흩어질 것이요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나는 너희 앞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비록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주문당할 것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이 그에게 이르되 아멘. 오늘도 오늘 밤에도 수탉 까마귀가 2번 일어나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더욱 격렬하게 말했다. 비록 내가 너와 함께 죽어야 할지라도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또한 그들 모두를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겟세마니 라는 농장에 왔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으소서. 그리고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고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영혼은 죽기까지 슬퍼하느니라. 여기 머물러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조금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땅에 평평하게 쓰러졌다. 그리고 만일 그럴지라도 그에게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였다. 그리고 그가 이르되 아버지여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오니 이 성가대가 내게서 제거하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와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시몬아 내가 잠들었느냐? 1시간을 못하겠습니까?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영은 참으로 기꺼이 하지만 육체는 약합니다. 그리고 다시 떠나서 그는 같은 말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그들이 다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들의 눈은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그가 3번째로 오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지금 잠들고 너희의 휴식을 취하라. 그것은 충분하다. 시간이 왔다. 보라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배반당할 것임이니라.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할 자가 가까이 있도다. 그가 아직 말씀하고 있는 동안에 12사도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그와 함께 칼과 막대기를 든 큰 무리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고대인들에게서 오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를 배반한 자는 그들에게 표적을 주어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입맞추리라. 곧 그가 그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그를 인도하라. 그리고 그가 왔을 때 즉시 그에게 올라가서 그는 말했다. 우박 라비. 그리고 그는 그에게 키스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손을 얹고 그를 붙잡았다. 그리고 옆에 서서 칼을 뽑고 있던 그들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때리고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지팡이를 든 강도로 나와서 나를 체포하느냐? 저는 매일 성전에서 여러분과 함께 가르치셨고 여러분은 제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경전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를 떠나 모두 도망쳤다. 그리고 어떤 젊은이가 그의 벌거벗은 몸에 린넨 천을 던지면서 그를 따라갔다. 그들은 그를 붙잡았다. 그러나 그는 린넨 천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대제사장에게 데려왔다. 그리고 모든 사제들과 서기관들과 고대인들이 함께 모였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를 따라 대제사장의 자리까지 멀리 갔다. 그는 종들과 함께 불에 앉아 몸을 따뜻하게 하였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모든 공의회는 예수에 반대하는 증거를 구하여 그를 사형에 처하게 하려 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했고 그들의 증거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을 파괴할 것이며 사흘 안에 손으로 만들지 않은 또 다른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 예수 물으시며 이르되 이 사람들이 내 책임에 맡겨진 것들에 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는 평화를 유지했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제사장이 다시 그에게 묻고 그에게 이르되 너는 그리스도가 복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다. 그리고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하늘의 구름 속에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의 옷을 차리고 있는 대제사장이 이르되 우리에게 더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신성 모독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모두 그를 사형죄로 정죄하였는가?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그를 비패하고 그에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언하라. 종들이 손바닥으로 그를 때렸다. 이제 베드로가 아래 법정에 있었을 때 대제사장의 하녀 종들 중 하나가 그에게 온다. 베드로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인하면서 이르되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법정과 수탁대원들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다시 그를 본 하녀종은 대기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했다. 그리고 잠시 후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하였다. 틀림없이 내가 그들 중 하나이니 당신도 갈릴리인이라. 그러나 그는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했다. 나는 내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즉시 수탁 승무원이 다시 베드로는 예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다. 수탁 까마귀 앞에서 2번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리고 그는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장 아침에 대제사장들은 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의논을 벌였고 공의회 전체가 예수 묶어서 그를 인도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그에게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것을 말하노라.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그를 고발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그에게 묻기를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 보라, 그들이 너를 얼마나 많이 고발하느냐. 그러나 예수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는 의아해했다. 이제 축제날에 그는 그들이 요구하는 죄수들 중 한 사람을 그들에게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라바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동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몇몇 교활한 사람들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무리가 올라왔을 때 그들은 그분이 그들에게 행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바라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풀어주겠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그를 부러움에서 구해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바라바를 오히려 풀어주라고 감동시켰다. 빌라도가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과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나 그들은 다시 부르짖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가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욱 부르짖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기꺼이 백성을 만족시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가 채찍질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를 구출하였다. 군인들이 그를 궁궐의 궁정으로 끌고 갔고 그들은 무리 전체를 함께 불렀다. 그들이 그를 보라색으로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 위에 올려놓았다. 그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시작하였다. 유대인의 왕 우박. 그들이 갈대로 그의 머리를 때리고 그에게 침을 뱉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분을 흠모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조롱한 후에 그들은 그에게서 보라색을 벗기고 그의 옷을 그에게 씌우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끌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나간 키레네 사람 시몬 한 사람, 알렉산더와 루퍼스의 아버지인 시골에서 나와 그의 십자가를 지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골고다라고 불리는 곳으로 데려오는데 그것은 갈보리의 장소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그들은 모략과 섞인 포도주를 마시도록 그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은 모든 사람이 취해야 할 것을 제비 뽑기 위해 제비를 뽑는 그의 옷을 나눴다. 그리고 그것은 3번째 시간이었고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의에 대한 비문이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과 함께 2 도둑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손에 다른 하나는 그의 왼편에 있었다. 그리고 악인들과 함께 그가 평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성구가 성취되었다. 지나가는 자들이 그를 모독하여 머리를 흔들며 이르되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바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당신 자신을 구원하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서기관들과 함께 대제사장들도 조롱하며 서로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그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하소서. 그리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그를 책망하였다. 그리고 6째 시간이 되었을 때 9번째 시간까지 온 세상에 어둠이 있었다. 9번째 시간에 예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그리고 몇몇 대기자들이 청문회를 통해 말했다. 보라, 그가 일라이어스를 부르시니라. 그리고 한 사람이 달려가 스폰지를 식초로 채우고 갈대에 얹어 마시게 하여 이르되 머물러 있으라. 엘리야스가 그를 데리고 내려오는지 보자. 그리고 큰 목소리로 부르짖는 예수 귀신을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종려주일처럼 잠시 멈춰섰다. 모두가 무릎을 꿇고 그러한 장소가 관습이라면 엎드려 땅에 키스하십시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둘로 임대되었다. 그를 대적하여 섰던 백부장은 그가 이런 식으로 부르짖는 것을 보고 귀신을 포기하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도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살로메가 있었는데 그는 또한 갈릴리에 있을 때 그를 따라다니며 그를 보살폈으며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많은 다른 여자들이었다. 여기서 집사는 제사장에게 향을 선물하여 축복을 받게 한다. 그리고 자신이 축복을 받은 후에 그는 순환을 끝내고 높은 미사에서 복음의 노래에 사용되는 예식들을 관찰한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그것은 파라세브, 즉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고귀한 조언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찾고 있었는데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들어와 예수의 몸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가 이미 죽었어야 한다고 의아해했다. 백부장을 보내면서 그는 이미 죽었는지 물었다. 백부장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 시신을 요셉에게 주었다. 요셉은 고운 린넨을 사서 그를 데리고 내려가 고운 린넨을 싸서 바위에서 깎아낸 무덤에 눕히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었다. 제물에서 메시아는 영원하신 아버지께 자신의 멸망을 준비하고 있는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간청한다. 헌금. 오 주여, 죄 많은 사람의 손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불의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비밀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폐하께 우리의 제단에 있는 거룩한 호스트와 연합하여 우리의 금식에 대한 공물을 바치며 그로부터 그들의 모든 공로와 효력을 얻는다. 비밀. 오 주여, 치유의 금식과 함께 드리는 이 희생 제물이 자비롭게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통과 등. 다른 비밀들에 대해서는 거룩한 주간의 월요일 미사를 보라. 교회가 친교 찬송가에서 사용한 시편 기자의 말씀은 우리 구주의 원수들에 대한 신성모독적인 대담함을 보여주며 또한 이 사랑하는 예수 자신이 그의 성스러운 순환 중에 있었던 성품을 보여줍니다. 친교. 문에 있던 재판관들이 나를 거스르는 말을 했고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나를 대적하여 노래를 만들었다. 그러나 오 주여, 내가 주께 나의 기도를 쏟아부었나니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자비의 무리에 따라 당신의 선한 뜻을 내게 보이실 때입니다. 친교 후 교회는 그녀가 방금 바친 희생제사의 공로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연약함을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세상의 죄를 없애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커뮤니언. 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 거룩한 신비들이 우리의 악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치료법이 되기를 빕니다. 통과 등. 다른 포스트 커뮤니언들에 대해서는 성주간의 월요일 미사를 보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십시오. 오 하나님, 당신의 자비가 우리를 옛 사람의 부패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잊게 하소서. 통과 등. 우리는 우리 주님의 순환에 관한 그리스 교회의 찬송가에서 가져온 이 몇 구절을 말함으로써 이날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파라세브에서. 내 곁에 생명을 주는 상처, 오 예수. 에덴에서 솟아난 샘처럼 당신의 교회의 영적 동산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내 복음서로 나뉘어 많은 주인 흐름으로 나뉘어 세상을 신선하게 하고 창조를 기쁘게 하며 모든 민족에게 믿음으로 절하고 당신의 왕국을 공경하도록 가르칩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이는 당신이 내게 샘처럼 되어 내게 용서를 부어주실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내 곁에서 상처를 입었으니 내가 생명의 근원을 내게 열어주실 수 있도다.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이는 내가 당신의 순환의 깊은 곳에서 당신의 능력의 위대함을 고백하면서 오 그리스도여,
당신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여 당신께 노래하게 하려 하옵소서. 오 구세주여 당신의 십자가와 순환의 영광이 있으라. 오 그리스도여 당신은 당신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손글씨를 찢으셨습니다. 당신은 죽은 자들 가운데 헤아림을 받으셨고 폭군을 묶으셨으며 당신의 부활로 인해 우리 모두를 죽음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인류를 사랑하는 분이시여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당신의 부활이십니다. 우리가 당신께 노래하노니 오 구세주여 당신의 왕국에서 우리도 기억하소서. 가장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께 당신의 어머니를 데려오오니 그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을 잉태하고 동정녀였던 그녀, 당신을 낳은 성모님, 흠없는 동정녀였던 성모님. 그녀의 기도가 당신에게서 당신께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끊임없이 죄의 용서를 받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의 왕국에 계신 우리도 기억하소서. 이 본문은 돈 프로스퍼 게랑거, 담 트라스퍼 게런제이 1841-1875가 저술 한 전례 이해에서 가져온